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 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길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를 드리니 양떼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성전골같이 귀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창도를 지키며 예선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묵상케 하사 저희들이 이 땅에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지럽고 마치 하나님 없는 같이 무질 삶 속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배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두렵지 아니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특히 이곳 미국에 있는 한 흑인의 죽음으로 인해 인권 회복을 위한 시위가 일부 변질되어 폭도로 변하여 방화와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먼저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응대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다정한 미소를 주지 못했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고 그들이 이상하게 바라만 보며 회피해 왔었던 저희들이 있기에 그 흑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백인 경찰과 우리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할 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게 하신 주님, 우리도 백인 경찰과 같이 그들을 대하였고 우리가 그 흑인을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같은 형제요 가족같이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편 가르고 서로를 비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셔서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세계적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10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음악회를 가고자 5주 전부터 지휘자 재능 목사님과 여러 관계자들이 주변 여건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과 악기 연주와 찬양 드리는 모든 출연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연주와 찬양 중에 먼저 은혜 받게 하시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사가 있게 하옵소서. 음악회가 진행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의 초석에서 이 음악회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렸듯이 오랜 시간 전염병으로 육신이 지치고 병들은 몸이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주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남성 준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3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남성 중창팀 나오셔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팀이 미국인들의 평생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연수를 좀 계산한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평생 외식으로 14,411번의 외식을 하는데 평균 1시간만 잡아도
평생 한 2년 동안 계속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는데 무려 13년 4개월을 쓰고 또한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하는 줄 서는 거 평생 5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웃긴 것은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물건 찾는 데만 1년이 걸리고 운전을 평생 한 41마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80세로 잡으면 한 25년 동안 잠자고 25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평생의 8년 정도를 쇼핑하는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80년을 사는데 한 60년 정도를 외식하고 TV 보고 쇼핑하고 줄 서고 잃어버린 거 찾는데 또 잠자는데 다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 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죠. 80평생 살면 한 8년 정도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전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시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성벽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형제 하나니로부터 그가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황제에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2일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와 그들의 백성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지기 하면은 문을 그냥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7장 44절에 보시면 이 문지기들은 45절에 보시면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 이런 자손들 안에서 문지기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의 조상을 하나하나 짚어 올라가다 보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자손이 있었고 그 레위 자손 중에 한 자손인 고라 자손의 자손들이 바로 이 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들 또한 그냥 노래 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중창도 해주시고 이제 성가대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느헤미야서 7장 44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그 제목 중에 아삽의 시, 아삽 자손의 시라는 그런 타이틀이 달린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능숙하고 또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을 맡은 그 아삽 자손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지기나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나 레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반열에 있는 레위인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이 레위 자손은 원래는 칼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동생,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레위 자손이 시므온 자손과 함께 나서서 이 세겜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고통이 아주 피크에 이뤘을 때 칼로 그 남자들 다 죽였던 자손이 바로 이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금송아지를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첫 번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그들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을 보시면 영국 하면은 19세기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하루아침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몇 번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9세기에 보시면 영국은 되게 미개한 나라로 새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이 9세기 때 영국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영국에도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의 국가의 말씀으로 반포하고 선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16세기 때 아주 강성한 강대국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었던 19세기 때에는 이 영국이 수도인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사명으로 삼고 세계 선교에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들을 신학대학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신학대학을 누가 가죠? 가장 똑똑한 애는 의사 시키고, 그 다음에 똑똑하면 교수 시키고, 이제 갈 데 없으면 신학대학 보내는 게 한국이었었는데, 여러분들, 이 영국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신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가 다 신학교로 시작해서 지금 일반 학교가 된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계 4분의 1을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영국에게 그 세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셔서 세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나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세운 것 같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첫 시간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셔서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심령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자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문이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문이 열려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제 상업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성문을 해가 뜨기 전 그 이른 아침에 열어서 해가 지고 나면 그 성문을 닫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이 상업이 시작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런 인생의 첫 시간을 상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아주 황폐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무역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서 경제가 살아나고 이 예루살렘이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문을 여는 시간을 아침 일찍 열지 않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 점심 때야 비로소 그 성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현실을 볼 때는 이 성문을 일찍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고 상업이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예루살렘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가 매일마다 2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갈 때 항상 드리는 항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있었는데 매일 양 2마리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첫 시간을 자신의 이익과 또한 자신의 어떠함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망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아침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그 인생을 드리는 번제와 같이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매일매일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할 때 그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또 앞에 막혀있는 그 홍해를 바라봤을 때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애굽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여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의 기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갈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시간을 또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지은 그 성벽이 완전히 거대한 왕국과 같이 광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민들은 희소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한 그 주위에 집들도 건축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없고
그 집도 없고 그냥 황폐한 그곳에 왜 그렇게 큰 성벽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현실, 그가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드실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시키시고 이곳을 채우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절에 보시면 외인들이 와서 이들의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이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의 복이 예루살렘 성에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양을 치고 포도원 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방에 알려주는, 늙은이가 앉아있고 젊은이들이 뛰놀고 장난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될 그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꿈을 꾸며 광대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들 심령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꿈꾸며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은혜교회를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심령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첫 것,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회복과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우리 은혜교회가 세상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벽을 지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인생을 드리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한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정말 막막한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의 것, 첫 시간을 하나님 세상을 등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꿈을 주셔서 느헤미야 같이 꿈꾸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함과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전되니 끝내서 원소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을 죄주 높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셔서 우리의 첫 것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셔서 오늘 주님 만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인 합심기도회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경제적으로 우리 신분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심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11시에 드리는데 아마도 우리 지금은 1단계인데 우리 2단계가 되는 그날로부터 우리 25% 우리 수용 인원 25%가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오픈이 부분적으로 돼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조금 늦게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 오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오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 구역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방해 주시고 또 안부를 물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여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전화로도 신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 하실 때 수표로 내시는 분은 꼭 은혜 영어로 은혜 처치로 해서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소식이나 주보나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를 위한 위로 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6시에 여러분들 방송으로 또한 유튜브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준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음악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자 회의 오늘 있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대회 계속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
1도 우리 김은실 권사님, 박봉호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신약 1도 김웅석 장로님, 김은실 권사님, 유연희 권사님, 하경근 장로님, 박봉호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스크 필요하신 분 우리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의 첫 시간을 온전히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꾸겠습니다. 비전을 갖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